고린도 교회는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서 분열이 심했던 교회였고요. 음식을 중심으로 한 우상의 문제, 또한 도덕적인 타락, 지나친 은사주의 같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상실한 데서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신앙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부활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때는 구약 성경의 후기 선지서들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 본격적으로 부활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부활 사상은 점차 유대교 사상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대 끝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이 새로운 신학이라고 보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자신들의 종말론적 소망의 중심으로 삼았죠. 그리고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던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의 부활 신앙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항구였던 고린도는 여러 종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부분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다는 이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비하여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들은 죽음으로써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 죽음 이후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비 종교의 신봉자들은 신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얻고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몸이 아닙니다, 영혼의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신과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은 근본론적인 이원론, 즉 영과 육은 다른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라면 아예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 다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영육 이원론과 영혼 불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죽은 몸의 자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살아가는 그것들에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 다시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판단의 기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부활의 생명을 믿느냐? 내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핵심 요소로 삼고 신앙생활하느냐? 어떠냐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내용은 반복되어지는 구절입니다. 13절과 14절, 그리고 이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바울답지 않게 이러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문제는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까지 연결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기독교 복음, 이 신앙 전체에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라는 의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부활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지금 부활의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냥 단순하게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죽을 운명이 극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사건은
한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에게도, 그 다음에게도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이 여기에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데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부활 이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이 마치 헛것인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큽니다. 더 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언제요? 지금. 이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기준과 선택을 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내 자녀들과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내 자신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생명을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한 세상 사는 동안 좋은 가르침 따라 살자는 것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고상하고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자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좋은 벗들과 교제하며 좋은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 그것 아닙니다. 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왜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이루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에야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참과 거짓이, 정의와 불의가, 영광과 수치가, 생명과 죽음이,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지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듯 구별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지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신앙은 현실에서 성공하게 하는 자기 개발법 아닙니다. 신앙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처세술도 아닙니다. 신앙은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 하는 도덕이나 질서도 아닙니다. 신앙은 속세를 부정하고 영혼의 위로와 안식만을 구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주일을 시간의 중심으로 지키는 것도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듯이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도 허무하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6장의 평지 설교에서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을 강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이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오늘 여기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종말이지만 그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묻게 하고 답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종말이 있기에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이목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기에 부와 명예와 권력, 외모, 능력과 성취 등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오늘 지금을 우리의 기쁨과 평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이 오늘 우리의 성품과 행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사랑과 자비로 이어지고, 종말신앙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십니까? 신앙은 부활과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여기를,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의 기쁨이 무엇이든 우리의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 완전한 기쁨은 마지막 날에 있음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고 바라는 것이고,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우리의 부활로 증명됨을 믿고 바라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 몸으로 겪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 현실이 영원한 영광의 운명과 이어져 있는 바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감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나무의 나이테가처럼 쌓여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겹겹이 쌓여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에 완전한 소망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지금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이 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인 부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의 시작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생명입니까? 그 시간, 그 생명입니까? 혹여나 그러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시작하고 또한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